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아침에 그동안 자주 못 뵀던 우리 김인숙 장로님도 나오시고 또 손인수 군사님 또 전사님 같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쪽 가장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빨리 교회를 건축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고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년의 표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심령대 부흥회 그랬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 외적으로 부흥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양적인 부흥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도 양적인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부흥, 존재가 바뀌는 역사를 먼저 구했는데 그런 은혜가 금년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게 쓰임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한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고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 때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를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더 누리는 못된 짓들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여기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괜찮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서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 별일 없겠지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심령은 아닌지 잘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나님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다, 끌어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준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 족속들 아닙니까? 이방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법과 안 맞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기를 아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엔 멸망하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됐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믿음만 지키면 되겠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하겠구나,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구나, 걱정할 거 없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부응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게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령을 부응하게 하고 사람을 바꾸는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힘들고 어려운 역사예요. 연단의 과정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고 이 민족을 바꿔주시고 죄악으로부터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건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수년 내에 하는 것은 내 당대에,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일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 때, 내 당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 문제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역사, 이걸 구하는 기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래요?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래서 죄악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죄악은 그냥 놔두고 평안하다 괜찮다,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속에는 그냥 썩고 있는 게 죄악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해결된 게 아니라 임시방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을 당하더라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내 당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하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곧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늘에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고 이게 다 재해고 재앙이고 기근이고 그리고 전염병, 성경엔 연병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근데 이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건 뭔가 하면 문제가 보이는 문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걸 깨닫고 이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내 백성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죄악의 길에서 먼저 떠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죄악을 알고 죄악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왜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그런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부터 떠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죄악을 떠나서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얼굴 찾는다는 게 뭔가, 주님 만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건 주님을 대면한다는 뜻 아닙니까?
얼굴 보려면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얼굴 보겠어요? 같은 부부라도 부정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죄악에서 먼저 떠나야지요. 죄악부터 해결해야지요. 그래야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물론 문제 해결하려고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막힌 담부터 헐어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부터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겁이 나가지고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하시길 네 이름이 뭐냐 그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약삭빠르다, 인간적이다, 세상의 수를 쓴다. 그러면 실제로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임자 만난다고 돌아오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죽이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고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하는 뜻인데, 이제는 자기 혼자 쓱쓱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도뼈 쳐놓으시고서도 도망 못 가게 기도하게 하시고 져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름 바꿔준 게 축복이에요. 근데 이름 바꿨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에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다 보내고 물질을 다 보내고 그래도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있던 야곱이 자기 가족들 앞에 맨 앞으로 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꿔주셔서 거기서 쌈질하려 난 게 아니라 갈라지고 죽인 게 아니라 거기서 얼싸안고 형제가 회복되고 막힌 관계가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죄악이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 관계도 만나지 못해요. 그거부터 이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얼굴과는 회개 기도하고 악에서 떠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하셔서 야곱처럼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을 대면하는 찬란한 광명의 아침을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보면 죄악으로 문제로 다 어둠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게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심령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15절 16절에 그거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신 뜻이 거기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왜 건축하게 하셨냐?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면 목적이 뭐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지고 사람과 막힌 관계가 뚫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눈을 뜨고 그걸 들여다보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서 누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찾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왜 하게 하실 것 같아요? 막힌 담 헐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고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고 염려와 근심과 불신과 두려움에 이 불신앙의 담을,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려고 그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배당 건축하게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하면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막힌 거 죄악이고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당 건축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기왕이면 제 생각에 하나님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회복되고 거기 가서 아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떠나면, 불신앙이 떠나면 사람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도 닦아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단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 의지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쫓겨나고 목장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기왕이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의 영, 이거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단 받는 거, 믿음 지키다 실현당하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회복돼야 되니까. 근원적으로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 지키려고 다 시련당하는 거, 코로나 때 예배하려고 다 시련당하는 거, 이거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그러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담대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겨우 신앙하고 부끄러운 구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락교회를 새로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국민일보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백신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마지막 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 1차, 2차, 3차 맞고 다 됐다. 치료제가 나와서 다 됐다. 그리고 쓱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갔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심령은 회복되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과 짝짝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받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미크론이 또 나타나서 백신 맞아도 또 걸린다 그래. 이게 뭐 사람의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이건 과학입니다.
예배 중지하는 거 마땅합니다. 이렇게 백신이면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영적인 역사가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얼굴 뵈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 만날 준비를 해야죠.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만날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문제만 해결달라, 문제만 해결달라. 우선 급하니까 그렇지, 우선 급하니까 그렇지. 그거 이해가 돼요. 실제로 어렵고 힘드니까 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가 달렸으니까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그냥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원리인데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회개의 길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믿는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을 부흥케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요 지옥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과 짝하고 사는 바람난 신부들은 신랑이 오실까 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을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마라나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 죽기 전에는 오시지 말고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럼 뭐예요? 그냥 내 습관 버릇 그냥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오세요. 그런데 그거는 더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람이 났으면 신랑을 만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만나기가 싫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고 피했으면 좋고 그러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 오시는 게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지 아니면 올까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주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혹시 죽을 수 있고 혹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이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영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근원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는데,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의 배에 올르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가르치는 말씀 다 듣고 들으라고 이제 베드로의 배에 일부러 올르셔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기서 탁 버티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야곱의 환도뼈도 치셨어요. 혹시 고난 있고 역경일 때 하나님이 나를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런 뜻인 줄 알고 고난이 유익된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건 자기 상식에도 안 맞고 내 대낮에는 물고기에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물 다 씻어놓고서 그거 다시 풀어서 하면 헛수고하면 또 일이 헛되는데 그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을 마치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뭐 큰 기대나 했겠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아주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혀서 2배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에는 헛수고였어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아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말씀 안 듣고도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그건 세상 얘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의 심판을 받을 때 말씀 듣지 않고 행한 것들은 다 헛되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순종한 것은 영원히 쌓여지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과 말씀 들은 후는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이. 베드로가 이걸 굉장한 역사를 자기가 깨닫고, 야, 이분이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잡힌 거 그거 보고서 그냥 정신없이 놀라서 그냥 좋아하고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물질에, 소유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존재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거에 마음 뺏겨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 쓰임받지 못해요. 근데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깨달은 사람은 엎드리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시면서 그를 부르시니까 11절에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겠어요? 어렵고 힘든 때 어떤 거 이게 다 생업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이 돈이고 가족이고 어떻게 버려두고 따르겠냐 말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배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하기 전엔 헛수고로 끝났어요. 빈배로 끝났어요. 근데 말씀 듣고 순종해 보니까 빈배로 끝나지 않고 2배 가득 차게 담겨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탁
생각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배가 없어도 물고기가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겠구나. 말씀만 따르면 순종하면 되겠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근데 그건 문제 해결 경험 한 번 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존재,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로우 미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들어주시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깨달으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전쟁이 나든 무슨 일이든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1세대들 본받아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버릇을 고쳐주려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 불뱀들을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중보 기도를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때문에 지금 물려 죽게 되니까 불뱀을 없애주옵소서, 코로나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사님 코로나 좀 안 당하게 해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신 게 아니라 놋으로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쳐들고 불뱀을 걸린 자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뭐 바라본다고 그게 무슨 독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장대 위에 단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낫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출애굽 2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또 요단강 동편 그 비스가산까지 직통해서 갔다. 40년 동안 지체됐던 것들이 그냥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구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구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져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면 되는구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지나기 전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세상의 문제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에 자기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 살다가 죽었대요. 대장암 사기가 돼서 갑자기 나타나서 손도 못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42살에 죽었는데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탁 붙을 정도로 그렇게 똑똑했대요. 집안의 자랑거리였대요. 아들이 둘이었는지 큰아들은 정신적으로 좀 약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니까 그 아들이 집안의 우상처럼 아주 자랑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암 걸렸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가 돼서 살 가망성이 없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니까 42살이면 한참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나은 사람 있고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도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들아 너 하나님 앞에 갈 준비 됐냐? 혹시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어떡하냐? 그랬대요. 자기는 염려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 아버지 걱정 마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한마디를 하는데 아버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한다, 나를 의지한다,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 옆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싹 다 내려놓고 똑똑한 지식, 경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동원 목사님이 그럼 됐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됐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3시간 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지도 못한 거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드님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누리는 거지요.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영생만 믿어지면 됩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화장해서 한국에 와서 다시 화장을 하고 그 묘비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서 마음에 큰 슬픔도 있고 상심도 있었지만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아들이 없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 아들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그랬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 고백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양이 없고 회양간에 소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니.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남편이 어렵고 자식이 어렵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심의 기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중심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부터 사람부터 바꿔주시고 환경은 저절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회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코로나는 위험한 거고 어렵고 힘든 건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1년이면 2년이면 교회 쑥쑥 건축하고 잘 들어가는데 4년씩이나 걸리고 그랬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회로 선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분별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사정 형편을 다 뒤덮고 흘러넘치는 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부모님에게 임하고 이웃에게 임하고 직장의 사업장에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하든지 365일을 한 사람씩이라도 연결해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안 되시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목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